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주인이 자기 청지기의 부정직한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불의한 행위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질의응답 팟캐스트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말 음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예수님이 청지기의 잘못된 행동에서 어떤 긍정적인 교훈을 이끌어내실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핵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서 청지기는 이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즉 해고라는 말이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비유는 끝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떤 청지기가 해고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과 모의합니다. 채무자들이 실제보다 적은 액수를 빚진 것처럼 빚문서를 위조한 것이죠. 채무자들은 여기에 동의했고 청지기는 이들이 고마움을 느껴 자기가 실직한 후에 도와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미래를 위해 금전적인 속임수를 꾀합니다. 이것이 요점이죠. 우리는 이야기가 실제로 어떻게 끝나는지, 이 사건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청지기가 영리하게 대처한 것을 알고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했다는 것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무엇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첫째, 8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가난하고 온화한 그리스도인들아, 어쩌면 너희는 세상 일에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 있단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어떠니? 그것은 내가 다음 구절에서 알려줄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돈을 사용하여 너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을 다음 구절에서 알려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깜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니? 너희는 영원한 시간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이란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들은 80년 안에 사라질 거야.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인 9절을 제가 알기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거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하거라. 9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수법보다 훨씬 지혜로운 방법임을 보여주는 단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단서는 영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하라.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세상적인 미래를 확고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직업이 없을 때 그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차 영원한 삶에서 직업이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영원히 기쁨을 누릴 집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말하고 있단다. 여기에 돈을 사용해야 해. 돈을 사용하여 영원한 미래를 확보하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단서는 영원한입니다. 9절에서 둘째 단서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라는 말입니다. 즉, 불의한 청지기의 이른바 지혜로움은 결국 허사가 될 것입니다. 없어질 재물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은 단순히 재물이 우리가 사는 불의한 세상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사용하여라.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원하고 영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라. 즉, 영원한 안녕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요? 어떻게 돈을 사용하여 친구들이 있는 영원한 처소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라는 말을 보면 영어 성경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나오는 없어지지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없어지지 않을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돈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돈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또는 다시 16장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돈으로 구제한 사람들 몇몇이 회심하여 먼저 천국에 가고 거기서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영원한 처소에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투자하는 것은 결국 사라질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의 삶에 투자하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자원을 사용하여 최대한 많은 선을 행하십시오. 이들은 먼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처소로 맞이할 것입니다.